찬송가 585장 드리면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피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 대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나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참 성도들을 유혹하는 또 미혹하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을 다시 한번 강하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거기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길을 가다가 이제 홍해 앞에 거기에 진을 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바로 왕은 이 선발된 병거 600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병거들을 다 모아가지고 또 이 홍해 앞에 도망가 버린, 출애굽해 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쫓아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퇴양난에 빠진 거죠.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그 애굽의 말발굽 소리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애굽의 종이지 않습니까? 종되었던 그 본성이 애굽의 군대 소리를 듣고 완전히 겁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모세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와서 다 죽이게 하느냐, 어찌 우리를 이렇게 이곳까지 이끌어냈느냐, 다시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들이 이 마음의 시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시퍼런 이 푸른 바다만 보이고 애굽의 말발굽 소리에 그들의 귀를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져버린 것이죠. 그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실 것을 보라 이렇게 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어디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정말 다시 한번 주님께 고정돼야 될 텐데 그 필요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 같습니다. 계시록 13장은 용의 하수인 두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어제 새벽에 말씀이 이어서 오늘 또 나옵니다. 어제는 바다에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또 다른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데 이 땅에 올라온 짐승은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거기에도 어린 양이 나오는데 거기는 온전한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으로 표현됩니다. 7뿔과 7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두 뿔만 가지고 나온 어린 양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짐승은 예수님을 닮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뭐냐면 사탄의 하수인이었습니다. 거짓의 앞잡이인 사탄의 이 세력, 이 사탄은 보기에는 참 비슷해 보이지만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너무나도 악한 세력인 것이죠. 이 성도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이 영적인 시선을 흐트리게 하고 또 분별력을 갖게 해야만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이단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뿔을 가진 어린과 같은 이 유사 기독교, 사이비 종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들은 이 비슷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교회의 모양을 가지고 성도들을 지금도 유혹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나 JMS 같은 이런 이단들은 그들의 실체를 숨겨버리고 뭘 드러내냐면 그들이 혹시 신천지 만나보셨습니까?
JMS 혹시 거기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엄청 좋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따뜻하고 잘 대해주고, 정말 그들의 친절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옆에 딱 붙어가지고 얘기도 들어주고 맛있는 차도 좀 더 비싼 거 사줍니다. 보기에는 너무 좋은 거죠. 왜 젊은 사람들이,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신천지에 빠지고 JMS에 언론을 그렇게 떠들어도 거기에 남아 있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들이 갖고 있는 특별함이, 끌림이 있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정말 교회에서 느껴보지 못한 그 친절함이 있고 뭔가 모를 특별한 가르침이 있는 거죠. 이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 사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광명의 천사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탄이 막 뿔이 달려있고 보기 싫고 냄새나고 지저분해서 근처에 가고 싶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끌림이 있고 보기 좋고 곁에 있으면 괜히 기분 좋을 것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속여본 적이 있습니까? 속아가서 물건을 팔거나 이상한 거래를 해본 적이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이 나를 속일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믿음이 충만한 거죠. 이 사람이면 된다. 다른 사람 몰라도 이 사람 따라가면 난 정말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고 이득 얻을 거야 라고 했는데 가보니 뭐죠? 거기에 속임이 딱 있는 거죠.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 이 사람들의 환심을 얻을 만한 그런 이적들을 행하면서 이때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 송영목 교수님의 이 계시록 주석에서 보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당시에 로마의 이 극장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불과 천둥 같은 이런 특수 효과를 만들어서 그런 기계가 있었다는 것.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한 일들을 보여주고 와 뭔가 찬란한 그런 일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미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대 고대사의 기록이 있다는 것이죠. 만민중앙교회 이재룡 목사와 같은 사람들은 이 예배 중에 마치 이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 저기 한번 보십시오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여기 천사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뭔지도 모른 채 그게 그런갑다 싶고 막 만민중앙교회 진짜 이재룡 목사가 진짜 참된 구세주다 이런 식의 일들을 막 벌이는 것이죠. 이런 환심을 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뭐하죠? 그 이단들은 그 적그리스도는 뭐죠? 결국은 우상을 만드는 데에 사람들을 그렇게 동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이 사탄의 형상 아니겠습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한 것처럼 이 사탄은 뭐냐면 이 미혹한 그들 사탄을 이 우상의 형상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잡스러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15절 5절과 같이 사도 요한이 있을 당시에 큰 우상을 만들고 그 속에 사람이 들어가서 우상의 그 우상 속에서 막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거죠. 소리를 내고 또 로마 제국의 이 마술사들이 주술이나 약을 사용해서 그 우상이 막 움직여서 막 생기 있는 것처럼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을 다 당해버리는 것입니다. 저게 맞네 싶은 것이죠. 자신들의 이 우상화된 그 신탁 그런 것들 하는 것을 더 극대화시키는 이런 잡스러운 일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과 같이 그때 당시는 이제 종교와 이 경제가 분리되지 않았던 그런 문화에서 당시 상황의 성도들은 이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으면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하는 막대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죠. 황제 숭배를 한 사람에게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이 데시우스 황제가 통치할 때는 황제에게 제사한 그 사람들에게 이 증명서를 다 발부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거래를 하라라는 것이죠. 그게 없으니까 황제 숭배를 안 하는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되죠? 일상생활을 잘 못하게 되는 것이죠. 투옥을 당하거나 처형을 당하거나 추방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허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8절에 보면 이제 666이라는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한때 이 666이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 한국 사회가 좀 이상한 쪽으로 막 어려움이 당했습니까? 17절에 의하면 이 666은 이 짐승의 이름 그리고 이름의 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666이 짐승의 이름인데 그것을 이제 당시에 숫자로 표현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이 666이라는 표현은 당대 사람들에게 이 글을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첫 독자들에게는 666이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 음력으로 계산하면 666이 나오는데 그 666을 이제 네로 황제에 풀어내면 그렇게 나온다 하기도 하고 또 혹은 뭐 도미티우스 황제이기도 하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666은 이때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황제를 가리킨다는 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666이 바코드이기 때문에 그 물건 살 때 아시죠? 그죠? 띡띡 찍는 바코드 그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바코드를 사용하면 안 되고 바코드 찍힌 물건을 사지 말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혹은 뭐 이것이 베리칩이다. 이 사람을 비롯한 동물 생체 조직에 하는 손톱만큼 작은 어떤 그런 마이크로칩 이것이 베리칩이다라고 하는 이런 세대주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참 이상하게 말했던 것이죠. 이런 예수님 이 재림 전에 휴거가 일어나고 전쟁과 다양한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말세의 징조도 있다라는 지전천년설이라는 그 관점으로 666을 해석해서 이런 어려움을 갖게 만들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때 이 요한계시록 있을 때 이런 무슨 뭐 베리치빈이 바코드랑 있었겠습니까? 전혀 말도 안 되는 이 일들이 사람들로에게 미혹하게 하고 혼란케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요한계시록을 쓴 곳은 그 사도 요한이 핍박받는 이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참된 왕이시고 구원자이시다라는 이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수많은 유혹 속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 가운데 서 있으라.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들을 격려하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라는 이 메시지가 이 말씀을 풀어내는 가장 중요한 해법이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읽는 성도들은 다른 곳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그들의 시선을 집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들은 당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단들의 미혹에 정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당하고 있었습니다. 황제의 핍박 속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런 일들 속에 그들의 시선을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어디를 둬야 될 것인가라고 할 때에 지금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요수아 2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분배한 이후에 이 느지막이 이제 은퇴를 앞둔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23장의 말씀인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모세의 율법의 말씀에 집중하라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유혹받을 만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질 텐데 그때마다 그 여러분들의 시선을 다른 곳에 두지 말고 여호와께 두라라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여호수아가 한 말이 아니라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가 배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 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시선을 집중하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 좀 제발 보지 말고 이렇게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두 짐승, 이 두 짐승이 뿔 달린 그런 실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환상이잖아요. 그 실체는 뭐냐면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칼이며 창이며 유혹거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선을 집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재림 예수 마라나타를 외치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선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의 귀를 채우고 있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이 새벽에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이상한 소리고 비방하고 또 뭔가 불안하고 하는 그런 소리에 혹시 귀가 열려 있다면 이 새벽이라도 좀 닫아버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신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이제 수능 끝나고 많은 우리 고3들 많이 힘든데 그 시선이 점수에 딱 꽂혀 있으면 제대로 파악도 안 되고 진로도 결정을 못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진로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집중할 때 제대로 된 해석이 되는 것이죠. 혹시 아픈 분 계십니까? 이 새벽에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픔이 나의 현실이라면 그것을 고쳐주시는 그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책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양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신 여러분, 우리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여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이 새벽을 깨우신 그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주목합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은 참 다양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느끼는 것,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불안하고 또 걱정이 되고 안타까운 일들 속에 하나님 그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상황에 또 들려지는 것에 보여지는 것에 미혹당하지 않고 오히려 이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사는 것이요,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주님 우리가 압니다. 이 알미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제발 주님께로 돌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차여져 있는 다른 소리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 저희가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이 12월을 보내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정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또 섬기며 살아가는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을 믿는 복된 그런 모습으로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시선을 또다시 이 새벽에 주님께로 고정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이 하루를 정말 주님께는 영광이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기분 좋은 행복한 즐거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화요 중보 기도회를 조금 있다 하게 됩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두드리오니 하늘 문 여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목회 연구 주관에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연구 주관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또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하나님 리더십과 지혜들을 하나님 아버지 잘 또 준비하는 복된 주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기도할 텐데 주여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우리와 시선을 마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